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또 좀 제가 오늘은 좀 장절을 몇 군데를 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은 하지만 말씀이 화면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6절, 또 요한복음 16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저기 읽은 이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제가 간단한 절만 좀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그 말씀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영원히 돌보실 보혜사를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요새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이 말씀들이 휴가철하고 겹쳤을까? 하나님 다음에 또 하죠. 뭐 이거는 1년 내내 해도 정말 우리가 또 듣고 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서두에 그 말씀 드렸어요. 오늘 설교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180도로 달라지게 된다.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들의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누가 돌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지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제가 찬송가 183장 우리가 저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1절만 불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도 하고 침례도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보낸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심령이 어떤 심령이라고요? 메마른 심령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님이 빠진 영혼은 이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없는 내 심령, 이 빈들에 말라가는 가뭄에 이런 있는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가뭄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단비에 우리 심령에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가사가 참 우리를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없는 내 심령,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지난주 설교로 대변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럼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 몇 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이제 보내는데, 보혜사 그냥 여러분 쉽게 날 도울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제가 조력자, 변호사, 상담가, 뭐 위로자, 뭐 이런 것을 지난주에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도울보, 은혜, 스승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과 이 14, 15, 16장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신약에는 전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 튀어나온 성령님이 아니시라고. 태초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님이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원래 계신 분인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이때 하나님 보내셔서 성령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교회 가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이게 너무 복잡하다. 제가 있잖아요. 이걸 잘못 알으면 이게 좀 따로 국밥으로 하시는데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그냥 짬뽕이 짬뽕.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 해서 삼위, 그러나 한 분이다 해서 일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학교 아이들한테 이 보혜사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100% 맞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들 많이 설명하죠. 야,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잖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남편이잖아. 회사에서는 또 뭐 직원이 됐든 사장님이잖아. 뭐 이런 걸로 많이 그 아이들 이해를 시켜요. 한 사람이지만 남편일 때가 있고, 회사에 뭐 직원이든 사장일 때가 있고, 또 그러니까 아버지일 때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물 가지고도 많이 표현을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이게 물이 있을 때는 지금 액체잖아요. 이게 얼으면 고체가 되죠. 이걸 끓이면 기체가 됩니다. 그러나 원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현상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시는 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몸은 하나인데 세 가지를 한다 이렇게 쉽지만 또 이렇게 그게 영적인 거라 조심스럽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 오신 거죠. 임마누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가버리셨네. 40일 만에.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곧바로 내가 간 뒤에 너희를 도울 대리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이 왜 오셨고 누가 보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확실히 그걸 짚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 다시 성령님이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 다녀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하신 분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 그냥 방언 생각만 나는 거야. 우리 순봉교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다음 주에 하겠지만 성령 받았을 때 일어나는 한 현상입니다. 다음 주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날 도우러 왔는데 언제 나를 돕지 않는가, 언제 나를 돕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초부터 성령님 여러분 누가 보내셨습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보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제가 그냥 그 말씀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 앞에 구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력해서 보내신 분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다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 찾아서 읽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아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누가 보내는지 제가 지금 짚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오늘 제가 분명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읽은 부분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것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누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원래는 성령을 보내겠다고 누가 먼저 약속을 선언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거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제가 하늘로 왔으니까 우리 제자들 또 믿는 자들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그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한다는 거요. 구하겠다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언제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나?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의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 퀘션 마크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말씀을 하셨고 사실 또 에스겔서에서도 여러분 36장 그 26절 27절에 거기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했던 건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보내실 때가 됐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 그와 같이 방황합니다. 제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엘서를 좀 선택했어요.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언제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그 후에 이제 정말 이때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 남종과 여종 학벌도 상관없어요. 이 가진 재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도 하겠지만 누구나에게 주셔요. 우리 성령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여러분은 언제까지?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까지 여러분. 언제? 천국 가서까지.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고요. 이런 여러분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여러분을 도와줄 분이 이제 성령님이래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제가 있잖아 안타까운 게 오늘 성령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성령님 누구라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날마다 그냥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자는데 도대체 뭘 알아야 기도하지?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는지,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이럴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설교 드릴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기 전에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시고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짚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걸 참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기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거는 누구나에게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왜? 예수님이 이미 여기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에 계셨기 때문에 승천에서 이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는 나하고는 이제 연락 두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니 가셨다는데 이젠 예수님하고 전화도 안 되나? 이제 핸드폰도 안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을 아버지와 예수님 보내는데 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일하신다. 아멘.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아멘.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버지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네가 성령님을 믿고 내가 지키라는 계명 지키고 나 사랑하면 내가 네 안에 있을게. 내가 네 안에 있을게. 아멘. 그 얘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일단은 제가 또 뒤에서 또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6절 우리 요엘서 지금 2장 읽었잖아요. 이제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줄 거다. 그래서 뭐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자녀들은 뭐 하고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그 2장 16절에 이들이 막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위에서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전도하려면 성령님 온 다음에 성령님이 너한테 권능을 줄 거야. 권세와 능력을 줄 거야. 네가 세상에 마귀가 너 만만치 않다. 영은 귀신은 영적이야. 너는 인간이라 정말 그거보다 더 센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되니까 너희들 기도한 다음에 나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나가든 유대를 나가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이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불같이 막 혀가 막 갈라지고 막 각 방언들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지방에서 왔는데 저들이 내 이 언어를 모를 텐데 막 각자 언어를 막 하니까 듣고 놀라는 거 아니요. 그리고 그들이 한다는 말이 아니 지금 오전 9시인데 도대체 술 취했나? 이 얘기까지 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하냐. 지금 저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지금 온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온 거야. 아멘. 여러분이 그냥 주여 아버지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 말씀 읽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서 제가 좀 말씀을 조금 줄이려고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죽드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고 제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그 요엘서를 쭉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약속하신 게 지금 온 거야. 아멘. 이 얘기를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냐고 했을 때 그 얘기한 거예요.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신 게 지금 온 거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분명히 짚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해서 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줬는데 아버지가 먼저 약속을 하셨다. 구약에서. 그게 지금 이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러분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그래야 분명한 소속과 그런 출처를 알아야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why? 왜 보내셨을까요? 아까 보혜사를 했어요. 그러면 도우라고 보내긴 보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돕는지를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더 구체적으로 못하겠지만 제가 큰 부분 성경의 맥락은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내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마 했잖아요. 재림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는 분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게 믿음 생활이 보통 간단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유혹을 누가 줘요? 사탄이 줘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뭐 때로는 사업에 실패도 하고 질병도 주고 가정에 불행한 일도 많이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많을 뿐더러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여러분을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펑 하고 내릴 정도로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냐? 그리고 암이 뚝뚝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 믿으세요 하면 사탄 마귀를 여러분 믿겠어요? 그래서 위장에서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사탄 마귀가 막 드라큘레처럼 아니면 머리 풀고 막 하고 여러분 피 흘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죠. 정말 선한 사람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낸 성령님 보혜사다. 그게 지금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해가지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깨어 정신 똑바로 차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누굴 삼킬까? 김 집사 너는 물질에 약하구만. 박권사 너는 이성해. 장로님 젊었을 때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 당신을 생각해봐. 너무너무 막 그러고 다녔잖아. 한번 또 즐겨보고 다시 회개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여러분을 유혹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야? 동성애. 어때? 같이 즐기는 거.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진리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왜 예수만 구원자야? 알라도 있고 석가도 있고 교주도 있고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 오신 날까지 가는 이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력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사탄보다 더 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성령을 안 받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내가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뒤에 더 구체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큼 도와주는지를 제가 또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누가 보내서 하나님,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말세에 종말에 어떤 일이 알기 때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다 실족해. 천국 가는 영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종말에 이렇게 온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전국 가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미리 아시고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반드시 제가 했죠. 성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필수사항이라고 100%
무조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게 늘 조용히 목사님의 아주 굉장한 멘트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냐. 여러분 반드시 동행해야 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가야 된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 그 얘기해요. 고난 정도가 아니야. 핍박 정도가 아니야. 나중에 죽음의 자리, 순교하는 자리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미리 알고 이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돼서 너희가 유혹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지금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을 왜 미리 말하는 거냐고. 여기에 계속 나는 간다 쳐서 준비하고 다시 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이야. 본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쫓아오실 때 이야 이젠 한 자리 할 거야. 이제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해낼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좌의정 우의정 내가 어떤 자리를 예수님이 날 줄까 이런 꿈에 부풀어 왔던 이들에게 간다 죽는다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있잖아 실상을 말할게. 나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가야 너희를 도울 보혜사가 오거든. 그래야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야. 그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지금 미리 오시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속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로 왔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다 콩밭에가 있어. 그리고 한 자리 하려고 벌써 김치국부터 먹고 있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을 그때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나 있잖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나 대제사장한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왔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 승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을 이제 보내셔서 그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잠깐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가르치고 생각나고 뭐 도와주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 보내셨고 예수님 보내셨고 이제 날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영적 우리 믿음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계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 좋겠다. 나와 동행하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오직 그분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와야 돼. 그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왜? 알거든요. 이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뭐 하시냐면 먼저 성령님 오시면 그동안은 하나님 안엔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였는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제가 했죠 저번에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너희 속에 있을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 속에 안 계셨어. 우리 함께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할 임마누엘로 보이는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이제는 너희 속에 거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나 안에 오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도 내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유튜버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뭐 성령에 대해서 자담해하는 게 많이 있어요. 프로에 보면 목사님은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성함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제가 몇 개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게 빠졌냐고요. 다
다 뭐 성령은 그러니까 방언을 뭐 어디 가서 몇 살에 받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빠졌어. 그분이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하셔요? 근데 뭐 집사나 뭐 아나운서가 묻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하지만 더더군다나 너희 속에 계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귀찮지만 읽었던 얘기가 그날에 하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제가 그 20절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성령이 오신 날에는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하나님도 내 안에 성령도 내 안에 너도 하나님 안에 너도 예수님 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게 다 빠졌을까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 말씀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 오시면 이제 내 안에 함께 거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과 함께 누가 와서 성령은 하나님 영이라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은 내 밖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설교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뭐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먹고 하면 연기 나면 되겠냐. 막 이런 많이 들었는데 왜? 그분들이 이제 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 성령님 안 왔으면 여러분 성전 안 돼요. 밖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니까 거룩해라. 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실 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아멘십니까? 이 중요한 거를 왜 빼먹냐고요. 성령님 오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이건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늘 하나님도 나 안에 계시고 일하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함께 거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시간 때문에 좀 쭉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 오신 다음에 오기 전에는 저런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요한일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어디요? 성령 안에 거하고 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의 모두 하나님 영과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로 성령을 인정하고 하냐고 모시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내 안에 심령에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대잖아요. 누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니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처럼 큰 변화에다가 이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왜 유한 목사님들의 이게 다 빠졌는지. 아니 여러분 호빵에 안고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맨빵이에요. 물론 맛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거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앞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고 예수님 계셨는데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나하고 같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야.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모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몇 개만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빌립아 저기 지금 이 뭐야 그 타고 가는 게 가마죠. 가마에 이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지금 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거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데 너 그 수레 가까이 가서 있잖아.
뭔지 가르쳐줘. 딱 가서 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그거 좀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그치만 너 난 읽어도 잘 모른다는 거야. 뭘 읽었냐면 이사야 53장 7절을 읽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누구예요? 예수님 막 지금 잡혀가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물고 털 까는 양같이 잠잠하고 지금 이제 이 십자기를 갈 때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빌립이 물어보니까 모른대. 그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빌립이 그가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가는 길에 이렇게 가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 국고 맡은 관리인이 나중에 그렇구나. 빌립한테 나 여기 물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나 침례 좀 해달라는 거야.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그 길을 그리고 나도 다시 새롭게 거듭난. 이거 성령이 가르쳐줘요. 빌립아 저기 가봐라.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에도 유명해요.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나가잖아요. 은혜 받고 그 전에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하고 갈라 근데 내가 아시아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막 하는데 아시아 가. 그런데 성령이 바울아 아시아가 아니야. 너 유럽으로 바꿔. 지금 마게도냐에서 너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닌 길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도 그러고 이제 제자들 너희도 아직 핍박 받을 거야. 나 저거 하고 너희도 복음 전하 순교도 할 때 그때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말을 해 나 살아나지 그러니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야. 아멘. 그럼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 만약에 어떤 어려움 상태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출애굽기 36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을 제가 또 구약에서 대표로 했죠. 이 부사라엘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그 성막 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줬다고 때 이게 평신도야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 충만하게 넣으니까 어떠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되 금과 은으로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뭐냐면 개발하게 하시고. 제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성령 충만 받게 하라지. 지식, 총명, 지혜 그리고 모든 것들에 고안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아 여기도. 그럼 나무를 보석 갖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면 이렇게 모든 갖가지 일을 다 지혜롭게 해내고 만들고 여러 가지 다 출애굽기 36장 31절 읽어보시면 있다니까요. 나무도 이 금도 은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35절에 그 얘기예요. 이 성령을 줘서 조각하는 일, 세곡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여러분 그거 우리 성막에 이거 많이 들었죠. 이 모든 걸 어떻게 가는 배실로 짤 것인가, 어떻게 색깔을 좋아할 것인가, 이거 다 가르쳐 주셔서 그게 성막이 우리 구약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된 게 아니야. 누가 가르쳤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구약에 그 성막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도 그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신.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시여 자녀 다 컸잖아요. 머리에다 대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 주시고 판단을 잘하게 해줘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제 다 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준비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거의 하신 말은 이제 회개하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죽었던 영은 지옥 가야 되지만 영원히 사는,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곳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도 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 오시면 그때서 아하 이 성전을 부셔봐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셨구나. 이때 이제 다 깨닫게 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많이 잘 깨닫는 분이 있는데 성경이 읽어도 어려운 분은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셔야 돼. 그걸 제가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한 막 200개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줄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진리 성령이에요. 진리로만 가. 옳은 길로만 가. 성공하는 길만 인도하셔. 아멘이십니까?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구원할 자로 왔다.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제 믿는 자마다 구원시키는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만 아니야. 나머지도 풍성하게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 또 주신다는 이 마태복음 6장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그분이 축복의 근원이시구나. 복주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나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 거듭나는 심령으로 누가 만들어줘요? 성령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 제가 하나 이제 짚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간이 할 것 많고.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많은 교단에서 이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데, 나 예수님 나의 구원대로 나 고백했는데 나 그럼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성령 세례 받았지? 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얘기는 그동안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 돼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데 이렇게 알았던 지식적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믿고 나면 그렇구나, 믿어야 되겠다. 나 위해 죽으셨구나, 생명주로 왔구나, 그분만이 나의 축복의 은인이구나, 이런 것들 깨달아서 성령으로 이제 진심으로 믿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동안 매일 몇십 년 다녀서 어느 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위해 죽으셨네요. 나 위해 죽으셨네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나 낳았어. 내가 부모래. 막 카네이션하고 어버이날 뭐 선물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더 애 낳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없는 걸 어떡할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가슴에 못을 박은 거야. 다른 집은 이렇게 하는데 나놓고 왜 낳냐고, 뭐 해준 거 있냐고. 나중에 자기가 해보니까 마음대로 되나? 그때서 가슴 앓는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 같이 이제 진정으로 부모의 공경하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 막 카네이션이 아니라 너무 고마워요. 손 거칠은 손 만져가면서 그 마음 느끼는 이게 성령으로 올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 날 낳느라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뭐 부모가 막 그냥 막 했어. 쏴붙였어. 왜 낳냐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되는지 안다는 거 이제는 소리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렇대, 영적으로도 성령이 와야만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그분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묵묵하게 털가는 양같이 도살장 가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날 그 처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구나 이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식적으로 믿어서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처음으로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령에는 빵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제는 성령이 와야 진정으로 예수님 정말 나의 구세주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세례를 받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그 예수께 말씀하신 게 생각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와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 다시 믿는 거야. 몇십 년 믿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믿게 된다고. 감정, 의지, 모든 지성으로 네 지식으로 다 이제는 모든 것에 이쪽으로 부딪혀도 예수님, 감정으로 해도 나는 예수님.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믿었어. 이제는 지정, 의에 다 오직 내 인생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부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구나.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 이제는 믿게 돼요. 그 다음,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확실히 믿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믿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아멘. 그 다음 불평 불만이었어. 나 교회도 불평, 성도도 불평, 가정도 불평, 부모도 불평, 자녀도 불평, 막 모두 짚는데, 아,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이제 그 했던 것들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서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돼요. 그래, 힘들지만 나한테 기도 제목으로 주셨구나. 아, 네, 사랑하는 가족,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이게 이제 바뀌어요.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은 은혜로서 감사.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걸 했는데, 내가 누려왔던 이거 얼마 다 좋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이거 참 가사 좋아해. 은혜긴 뭘 은혜요. 성령이 와야 은혜인지 알지. 입술만. 다음에 우리가 부르자고 진심으로. 정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그동안 별거 아니고 그냥 봤는데 봄에 꽃향기, 가을 그것도 다 정말 은혜였구나. 우리 다음에 느끼면서 부르십시다. 아멘. 정말 이제 이게 가슴으로 읽는 거야. 가슴으로. 그냥 찬양도 좋고 가사도 내 감정을 막 하니까 그게 아니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막 은혜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진짜 여기까지는 가야 돼. 고난도 주님 감사해요.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가 육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주님 다시 제가 돌아보고 그 고난 오기 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감사를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이 왔지만 내가 깨닫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고난 감사를 더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와야 돼. 그리고 죄와 의와 주 아버지. 우리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어차피 다음 주에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그럼 이 온 성령은 언제는 또 일을 수도하셔. 우리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까지를 이제 했는데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